오늘 제목은 이제 장자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장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특권도 이제 있지만 그보다 특권은 상속분에 대한 특권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다가 여러 나라에서 장자 우선권, 장자에게 더 상속이랄지 유산 분배를 더 많이 주는 나라가 어딨냐라고 좀 찾아보니까 선진국 대부분 1000년 전 대부분 영국이랄지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장자 소유권 우선 장자 소유권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법들이 폐지된 데가 이제 유산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게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나폴레옹 법, 프랑스의 1806년인가 9년 사이에 제일 유럽에서 먼저 장자 우선권 상속에 폐지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식으로 유럽도 1920년 그 사이에 이제 전부 폐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장자 우선권에 대한 상속분 그리고 더 많이 받는 그러한 법들이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정말 시작에 대한 연도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대부분 아시아 지역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장자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해 있고 그러한 장자에게 주어진 상속분도 언제 폐지되었냐면 일본이 가장 먼저 1947년에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1949년인가 그 두 번째 한국은 언제 폐지했냐 1958년에 가장 늦게 아시아 강대국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했더라고. 물론 각 나라들이 폐지를 해도 그것이 정착되기 기간은 좀 더 이렇게 길게 있었죠.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상속분이랄지 우대 사상이 우리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틀을 잡고 이제 점점 그것들이 폐지되고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자가 상속을 받을 때 일반 자녀들보다 2배를 받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가정을 책임져주고 리더십이 부여되고 또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자의 특징이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전체적인 어떠한 하이라키 구조의 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First on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자 선호 사상이 폐지됨으로써 모든 자녀들이 평등하게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모두가 평범하게 다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차남이 됐든 셋째가 됐든 그거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의 베네핏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바로 장자라는 이야기를 firstborn 이 장자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별된 관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 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렇게 버닝 부시 불꽃 떨기 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준데 모세가 그 사명을 받을 때 그냥 아멘하고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볼 때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자녀들이 다 똑같이 심부름을 시킬 때 반응이 똑같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첫째 같은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빠가 이야기하면 네 할게요 이런 식이고 우리 셋째 같은 애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제약됩니다. 숯불을 대주십시오.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모세도 몇 가지를 이의 제기를 하냐면 5가지 이의 제기를 한다 그래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일을 시키는 당신은 누군가? 또 3번째는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것인가? 또한 4번째는 뭐예요? 나는 말할 그러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이의 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의 제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리더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격려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격려하고 돕는 사람을 붙여서 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 좀 길죠. 18절부터 31절에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맞달에서 이야기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약 4개의 그 이야기들이 겹쳐 있습니다. 4개의 이야기들이. 첫째 이야기는 뭐냐면 장인 이드로와 이야기고, 2번째는 바로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3번째는 시포라의 이야기입니다. 시포라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가, 마지막에 아론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가, 이렇게 4가지 서브 캐릭터하고 메인 캐릭터하고 교체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4개를 다 이야기하기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 중에서 메인 포인트를 이야기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처럼 여겨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로는 이스라엘을 뭘로 여겼냐면 종으로 여겼어요.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노예로 여겼단 말이에요. 노예로 여긴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장자로 여겨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야기한 사람이 모두가 장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장자가 받아야 할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러한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이 장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8, 20절에는 그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 받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또한 양을 먹이는 기간이 40년, 그래서 한 8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Go back or retur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대로 다시 돌아간다. 또한 이것을 구약에서는 return이란 말을 회개란 말로 자유 사용합니다.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먼저 해야 될 관계가 뭐냐면 장인과의 관계입니다. 장인과의. 그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들을 키웠습니다. 장인의 양들을 키워서 이렇게 장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또 사명을 받았는데 이런 기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지켜보고 둘러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너 앞으로 장인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디렉션이 없어요. 디렉션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너 아론을 만나거든 내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라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너 장인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디렉션을 안 줬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했어요? 안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가서 구치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아론에게 정확한 사연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과 그 처지를 그냥 애돌려서 살아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드로를 만나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양들, 모세가 쳤던 양은 다 장인의 양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떠나려면 어때? 양을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양을 돌려주고,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도리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장인에게 이야기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십계명에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가 옳고 안 옳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도리입니다. 부모가 좀 못마땅하기 때문에 잘 안 해야 되지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못마땅하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또 부모에 대한 말을 깊이 새기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린단 말이죠. 무릇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어느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if가 빠졌어요. 조건절이 빠져서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목사가 좀 되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가도 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님은 네 아래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래서 해라. 그래서 저는 수월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 마라 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 마라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문제. 정말 막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도 갈릴리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번역에 내버려 두고 내쳐두고 던져두고 이런 표현이 있어서 마치 이것을 던져놓고 내팽개치고 오는 것처럼 내려놓고도 됩니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부모하고 저글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지, 설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지, 아니면 설득이 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을 먼저 따라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마치 모세가 장인에게 그의 사정을 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아빠한테 장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윤리적인 측면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적인 측면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지혜와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또 이런 분은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 이 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역에 입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뛰어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해봐라. 왜냐하면 이러한 복을 또 평안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부모에게 복을 받고 결혼한 사람들은 참 못 살아도 참 늘 그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데, 그 부모에게 그 복을 이렇게 받지 않고, 야,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꼭 그 엄마가 반대해서 그랬다, 또 싸울 때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서 불평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되든 못 살았든 잘 살았든 서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고 또 격려하면 못 살아도 힘이 되고, 어려울 때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결혼인데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시 터닝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관계 가운데 이러한 복을 빌어주는 은혜, 그러면서 이 복을 빌어주는 은혜는 뭘로 전진해 나가냐면 바로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취급받는 그들을 장자 취급받을 수 있도록 구출하는 사역을 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제 또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특별한 걸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기능이랄지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사역을 잘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제 뇌과학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듣는 것좀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현실 탈피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탈피를 싫어한다. 그래, 뭘 시도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살지. 뭘 다른 걸 또 시도하려고 해. 그냥 이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질적인 것을 선택할래, 속도적인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속도를 선택한답니다. 속도. 또 어떤 사람은 질이 더 좋지 않느냐, 질적인 것이 퀄리티가 더 낫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공부했던 사람들이 13명이었어요. 13명.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학교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다 이 13명이 하는데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졸업을 한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밖에 안 돼. 진짜 그러냐고. 그래도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졸업을 했는데 실제로 디그리를 받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3명. 근데 저희 동기는 10%도 안 되죠. 25%입니까? 13명에서 3명이면 25% 정도 되겠네요. 20%입니까? 25%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25%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왜 이렇게 디설테이션,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패스를 못 하냐면, 그분들이 밀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질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못 쓰고 있어요.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공부를 못한 사람은 그냥 써냅니다. 어째도 스피드를 내서. 그래, 스피드를 내면 어때요? 사람이 막 집중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피드를 내려면 그냥 쓰지 않습니다. 집중을 해서 스피드가 나고. 그런데 뭐냐면, 빨리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시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질적인 것을 고려하고 좋은 자료, 좋은 것을 써보려고 한 사람은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스피드를 더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스피드를 내면 그냥 아무렇게나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포함돼야지만이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도나 이런 것들을 뭐가 잡냐면 이 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지 마.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듣는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안 돼. 너가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안 돼. 이게 뇌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뇌과학자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신학계 입장에서 내 생각해 볼 때 맞아.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생각이 그냥 부패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양상하는 생각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꼭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강팍한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두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뇌과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뇌는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하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지만이 그나마 내가 인식하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1일. 성경에서는 며칠로 이야기하냐면 보통 뭐가 하나 바뀌기 위해서는 40일이 필요합니다. 40일. 근데 뇌과학자는 21일. 그래서 이처럼 바로도 이런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둬 버리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에게 더욱더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잡아갈 수 있는 마음,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을 주지 않으면 그 교만함과 자만함이 몇 배로 더 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출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강하게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무엇을 하려고? 왜 그렇게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는가? 그런데 그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적과 기적이란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야, 보내줘 할 때 그러면 데리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아니면 바로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한 거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해야지 뭔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가 한마디에 보내줘 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한 것인지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착해서 보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10가지라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누가 정말 왕인가? 누가 정말 이 이적과 기적을 만들 수 있고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페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이면서 통치자이면서 왕이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바로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리니까 더 강팍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바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를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서 노예로 취급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장자로 삼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너희를 장자로 삼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장자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고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하늘에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아멘. 바로 제가 이제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몇 마디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바로 이렇게 결론으로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듣고 계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냥 일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장자의 관계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노예 삼고 있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 우리를 장자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장자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장자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멈출 수가 없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증거 아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장자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누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장자입니다. 분명히 그 장자에게는 엄청난 베네핏이 있었듯이 오늘 그 구약시대의 장자 또한 여러 나라들에서 법적으로 정했던 그 장자의 특권보다 더 위대한 그 특권, 장자의 특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오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음성은 우리를 악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정말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었던 구약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유산, 그 영생을 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며 또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며 기뻐하며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서 또한 아들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